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또 여러 시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으로 또한 문자적인 준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자의 은혜를 따라서 자유자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극명한 대비를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세한 아주 명확한 성령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중심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복음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또한 복음적인 신앙생활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적인 삶의 결과로서 열매와 결실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상받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구약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구약 성도에게는 이런 갈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돌입하면서 율법 외에 은혜, 믿음, 구원 이런 등등의 새로운 관념 속에서 복음이 주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오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왔던 또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을 정말로 그만둬도 될 것인가? 그러면 그만둔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 아주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어떤 음식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고 또 심지어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관습과 어떤 전통적인 규례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지키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이제는 정말로 은혜로서 율법의 모든 규례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자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다 그 말씀이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재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나는 제재받지 않는다. 나는 거기서 정말 자유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때 유대인이었고 또 정말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고백하던 이 고백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심정으로 이 고백을 우리는 일단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어떤 한 유대교 신봉자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것을 안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제사 음식도 심지어는 먹을 수 있다. 나는 제사도 이제는 안 지내야겠다. 이 제사 음식이라는 것은 이방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 제사의 그 제사 음식도 나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유대 종교에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규제하고 이제 못하도록 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안식일에 그 모든 규례도 나는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 그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런 자유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한 유대 종교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를 주셨는데 이러한 유대 율법을 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그만하고 자유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그 자유를 왜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율법만 지킴으로써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어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제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신약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지만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런 과정이 에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당신의 영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안에 모든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만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고 살기만 하면 모든 구원이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너희들은 주목하지 말고 율법의 그런 어떤 규례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한 것 그 자체로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 자유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에 머물러 있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 나와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결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속에 오신 그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그 능력을 따라서 그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무지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다시 한번 신앙적인 어떤 혼란이나 갈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곧장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을 돌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과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까지 말씀해 오셨던 그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더 심화된 강한 부정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율법의 문자에 속하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세게 믿음 가운데 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이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4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 어떤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나는 이제 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위안을 받고 거기서 뭔가 이제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율법을 주목하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그 영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주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번에 하나만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규례를 주목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방법을 해야 될 일을 내가 율법에서 찾겠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시선은 다 율법의 규례에 주목되어져 있고 내 그 순간 내 마음에 계신 내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는 내가 주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순간적으로 끊어졌고 끊어진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영적인 실체 상황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완전하게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no profit이라고 해석을 해놓기나 또는 no effect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no profit, 그 말은 profit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익, 이윤, 뭔가 유익한 것, 뭔가 내게 좋은 것, 더해지는 것을 profit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no profit,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이, 뭔가 더해질 것이, 뭔가 유익한 것이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 전혀 없게 된다 그 말이고, no effect, 그 말은 어떤 영향력이 전혀 나에게 미쳐지지 않는다 그 말씀인 것이죠. 어떤 영향력이고 어떤 이익일까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겠죠. 반대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지 않고 복음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익이 더해지고 유익이 생겨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공급되게 되고 뭔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한다, 침체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쓸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의 영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로 생각을 하죠. 내 영이 깔아앉았다, 내 영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내 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영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문제나 저주나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내 삶의 문제나 어떤 삶에 좋지 않은 환경이 내 영을 침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와 계시고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율법을 향하고 바깥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을 뿐이죠. 내 영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영을 주목하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절로 모든 침체는 다 적시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말씀은 푸시케라는 단어니까요. 이것은 스피릿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소울, 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잘 되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은 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 완전하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내 혼이 잘 될 필요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 될 필요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일단 가장 먼저 내 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영이 잘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내 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내 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이 내 영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을 주목하는 것을 얘기하고 연결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저절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저절로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성도는 접붙여진 나뭇가지로 성경이 비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 접붙여진 그 본래적인 나무의 모든 좋은 수의 어떤 영양분을 저절로 뿌리로부터 쫙 내 나뭇가지까지 이제 연결되고 흘러가고 또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장치로 이제는 상태,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붙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끊어지고 이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하나도 완전하게 없어진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끊어지고. 이것은 다만 내가 손해를 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와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양 공급이나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매도 없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어떤 굉장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없고 얼마나 굉장한 교회를 다니고 한다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나 끊어져 있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오해되고 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것을 안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꾸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멀리할 필요가 있죠. 멀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연결이 다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나쁜 것, 죄악스러운 것, 이런 것을 멀리함으로써 저절로 내가 거룩해지고 저절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광범위한 오해예요. 다른 반대적인 현상으로서, 그러면 내가 하라는 것, 그냥 선한 것을 막 하면, 열심히 하면 그러면 연결되지 않을까? 22절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되겠구나. 사랑하고 희락하고 기뻐하고 화평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를 자꾸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지요.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열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이 미묘한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나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 체험적으로 뭐가 임박이듯이 딱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딱 내 가슴에 들어와야 정말로 내가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생활, 신약적인 신앙생활,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불분명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지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에게 상 주세요, 상 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상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르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바깥에도 내가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에 감동되고 그 영을 따라 살고 하는 것과 그냥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어떤 성경적인 일을 한다는 것,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인 질문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와 무할례는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심지어는 율법,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거룩한 선한 행위,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위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주님과 아직도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nothing, no profit, no effect. 그럼 어떻게 연결됩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되새겨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한 공급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으로서 역사를 한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한다는 말은 워킹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사랑과 함께, 사랑으로 믿음이 워킹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만약에 워킹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눈에 보이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이 이뻐진다고 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듯이 말이죠. 사랑을 하면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말도 달라지고 행위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사랑의 어떤 나타남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랑 때문에 어떤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워킹, 사랑이 워킹한 역사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도 이러한 사랑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워킹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함께 워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항상 사랑이 있고 나타나고 이런 사랑의 나타남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자유입니까? 모든 것의 자유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맥상의 그런 어떤 이해로 보게 되면 율법적인 모든 규례와 어떤 준수 명령에서 이제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유로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믿음이 작동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고 또 연결되어져야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워서 그냥 피가 터지고 막 그래서 찢어져서 멸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싸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영을 접촉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로지 사랑으로서만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사랑이 워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수고하고 힘써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역사하게 한다는 것에 이 말씀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의 그 의미를 한번 우리 비유적으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해받지 않도록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내가 거두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두어내야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있으면 이 사랑과 대비되어 싸우고 사랑이 분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래서 전부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되고 이런 사랑이 나타나고 또한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커피를 끓여 먹는데요. 어떤 데 매일같이 커피를 똑같이 넣고 물을 붓고 하지만은 근데 매일 아침마다 먹으면 커피 맛이 조금씩 맛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맛이 자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미묘한, 어떻게 똑같이 하는데도 맛이 달라질까? 그 미묘한 차이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작동입니까? 참 오묘합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나에게 또 허락하신 축복된 삶에 대한 그런 사랑이 이제 막 용수섬 치고 올라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커피 맛이 이렇게 나빠? 어저께는 좋았는데 왜 어저께 같지가 않아? 라고 스스로 불평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 나를 위하는 자기 애, 자기 사랑에 근거한 어떤 생각이고 어떤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환경 속에 대한 축복, 이런 감사, 이런 생각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접촉하는 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 작은 사건 하나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가로막히고, 아니면 우리 영이 해방되고, 아니면 정말로 사랑 안에서 살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도 하겠지만, 그 작은 일도 인해서 내 마음이 가로닫히고 내 영이 가로막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자랑을, 내가 이게 세상 자랑인 것을 깨닫고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이 사랑이 분출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때 아주 한국에 있을 때 아주 부잣집에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고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똑같이 대하긴 합니다만은 좀 더 옷매무새를 다듬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옷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고 차리고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가지고 간다고 가서 이제 섰긴 섰는데 보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옷이 벌써 달라요. 같은 와이셔츠라 그래도 흰 색깔이면 다 같은 와이셔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와이셔츠 색깔이 달라. 단추가 달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나는 나름대로 잘 입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이 움츠러드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산 것이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을 전거하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러 왔다가 어떻게 잠시 잠깐 내가 그냥 세속적인 자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자랑과 함께 그 속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저를 판단하고 그런 어떤 엄청난 잘못을 순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다른 것인데요. 그것을 자랑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정말 사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철두철미하게 내 머릿속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잠시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세속적인 자랑 속에 나도 함께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런 어떤 주님의 영광을 또 어떤 간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만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는 자인 우리 속에 자랑할 것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과 영 안에서 있다가도 쏙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내 습관대로 사는 삶을 자꾸 내가 워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또한 잠자기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쉬운 것인데요. 이것은 옛사람
습관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어떤 일을 해오던 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습관이 된 것이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이 다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또 예배를 간다거나 그런 일이 쉽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옛사람, 나는 편안하게 쉬는 것이, 나는 드라마를 보고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들어 누워있는 것이 좋은데,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또 차를 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고, 이런 모든 어떤 면에서 불편한 것인데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나의 모든 습관은 다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습관, 저절로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거룩한 습관과 대비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대비되고 자기 사랑으로만 다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는 거룩한 습관이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옛 세속으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습관들을 고쳐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교육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뭐 반듯반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유교 잘 아시잖아요. 한국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꼰대.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 싫어해. 무조건 맞는 말이긴 알지만 아주 싫어해. 듣기 싫어해. 배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꼰대라고 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는. 그래서 유교 교육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전파될 수가 없는 그런 세태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 교육이 과연 성경적인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그것이 바로 서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상관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유교 교육 받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이 사람들에게 해서 꼰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이제는 물론 반듯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유교 교육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속에는 그 영을 해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자란 사람과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 다르잖아요. 저기 자란 사람은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자란 사람은 미국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받은 교육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다 틀린 겁니다. 다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만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를 그러면 선택하라고 합니까?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옛 사람과의 습관과 생각과 그런 교육과 이런 모든 것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주 치열한 싸움 아니겠어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또한 깎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맨 마지막 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건들을 요약하여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가축에게 낙인을 탁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축의 소유주가 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이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 뭐 어떤 시련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흔적을 통해서 소유주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의 문맥으로 우리가 통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 두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적인 문자 준수와 이제는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오직 내 속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사는 은혜 자유자의 삶의 대미인데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내 이것이 왜 틀리고 이것이 왜 맞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신 뒤에 이제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말이 다 맞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다 맞는 그 증거가 이 흔적이다. 나에게 흔적을 주신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이걸로 너희들 시시비비 얘기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너희들은 율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스스로의 행위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듣고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실제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몸 바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 것인지 그 뭡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손에 성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는 거룩한 그 못자국들이 흔적으로 보여졌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몸 밖으로 보이는 흔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십자가의 성요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다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신다라고 체험적인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나타나든지 여하튼 어떤 흔적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치 훈장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크든지 작든지 이런 훈장 같은 것이 나에게는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살며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며 계속하여 내면에 계신 그 영이신 주님의 영을 주목하여 들으려고 애쓰며 또 순종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왔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종결하면서 이 분명한 차이,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차이를 확실하게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남은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끊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헛되이 살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영 안에서 영을 듣고 영을 순종하고 또한 영을 따라 사는 복음적인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